저녁이죠. 요때쯤 되면은요, 오늘은 특별히 또 긴 하루를 보내고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수요일 저녁은 한 주 중에 가장 피곤한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베드로를 향한, 졸고 있는 베드로를 향한 질문인데, 이 질문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시간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이렇게 예배하러, 또 자리를 지키시러, 말씀 듣고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 충분히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느냐?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요단 동편의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피하고 있을 때 기록했을 거라고 학자들은 대부분 추측합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은 왜 반란을 일으켰고, 또 그 누구보다 전투에 능했던 다윗은 왜 싸우지 않고 대처하지 않고 도망쳤을까? 일단 압살롬은 이방 여인 마아가에게서 태어난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용모가 엄청 뛰어났다고 해요. 너무 잘생긴 사람인 거죠. 그는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복수심을 품고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 왕이었던 다윗 아버지로부터 잠깐 도피했다가 조금 있다가 되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의 그 왕좌를 자기가 이제 가지려고 반역하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울로부터만 평생 도망하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왕이 돼서도 아주 복잡한 가정사로 인해서 이리저리 도망하고 배신당하는 삶을 산 겁니다. 이제는 누가 그를 배신하고 따라옵니까? 아들의 반역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받아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다윗이 아니니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아마 너무 답답하고 힘이 빠졌을 거예요.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왕이고 뭐고 이제는 그 도망 좀 그만 다니고 싶으니까 쉬고 싶다. 그리고 어차피 자기 다음으로 이제 왕권을 물려받을 실제적인 후계자가 압살롬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의 용모가 너무 뛰어나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이미 좋아하고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참지 못하고 좋지 않은 마음을 먹고 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였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게 드러나는데요. 과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자 자신의 왕권에 대한 위협을 느끼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가다가 어느 날 자기가 그 전장에서 죽어버립니다. 지금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자신이 왕이 됐고 자신의 아들의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 질투가 날만하죠. 근데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피해요. 압살롬을 어떻게 죽일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일단 자리를 피하면서 압살롬에게 대항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힘이나 지혜나 전투력이나 군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난폭한 피 흘림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삶을 사는 다윗은 이제 사울이나 압살롬과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의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받은 부당한 대우를 내 안에 찌꺼기같이 남겨뒀다가 나중에 자신이 그 위치에 있을 때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나쁜 거는 끌어내는 거. 이게 여러분 의인의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도망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 지금 피신해 있어요. 피신한 상태에서 글을 써내려 갑니다. 그 첫째 줄이 바로 오늘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첫 마디가 뭡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붙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아주 크게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고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의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응답해 주세요. 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주님, 저 안 쳐다보세요. 이러고 부르짖는 겁니다. 계속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2절로 이 기도가 넘어가는데 2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상식이에요. 상식 퀴즈. 넌센스 아닙니다. 자, 사막에서 내가 지금 몰고 있는 자동차 바퀴가 모래에 지금 푹 빠져가지고 앞으로 차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바퀴는 헛바퀴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입니다. 네,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타이어가 땅에 닿는 그 바퀴 표면이 좀 넓어져 가지고 모래 위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너무 정확한 정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비슷한 원리로 사람은 물에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몸에 힘을 빼야 돼요. 물에 떠요. 수영 배울 때 맨날 힘 빼라는 얘기 하죠, 선생님들이. 여러분, 야구할 때도 좀 비슷합니다. 코치들이 뭐라고 합니까? 어깨에 힘을 빼야 홈런을 친다. 공이 멀리 나간다. 여러분, 노래 레슨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똑같은 얘기 합니다. 목에서 힘을 빼야 제대로 된 소리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이 조금만 힘을 빼면 되는 일이 되게 많아요. 주먹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악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손바닥을 내가 피기 시작하면은 이 손바닥 위에 무한한 공간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요, 여러분, 이 원리를 너무 확실하게 영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힘을 빼는 원리를 아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힘을 그냥 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힘을 쫙 뺀 다음에 정확히 뭘 붙들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지금 저 밑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뒤를 바짝 쫓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라도 기어 올라가서 빨리 피해야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지금 이게 안 되는 거를 깨달은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이 내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곳이 어디일까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게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그 바위가, 그 높은 곳이, 내가 피할 곳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데, 망대가 여러분 뭡니까? 적의 공격을 피하는 높은 벽입니다. 힘을 빼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오히려 가장 승산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는 게 마치 아무도 공격할 수 없고 올라올 수도 없는 견고한 망대 위로 올라가는 거랑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손을 잡는 거라는 거죠. 이번에 얼마 안 됐죠. 인도네시아로 청년부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저희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다면 바로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이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당 이제 목회자로 갔는데 떠날 때 가서도 걱정되는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일단 여러분 29명의 건장한 청년들을 저를 포함해서 함께 이 29명이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사람이 많은 게 아닌가, 좀 인원이 부담이 됐고요. 그 많은 인원이 이제 선교지로 가서 9개의 조로 쪼개져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심지어 거기 계신 현지 선교사님도 잘 알지 못하는 9개의 지역으로 흩어진다는 거, 그리고 가서도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민박을 하면서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흩어져서 생활해야 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끄는 저로서는 너무 변수가 많은 거예요. 안전할까? 밤에는 어떡하지? 전기는 씻을 수는 있을까? 이 불안함을 제 스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다 정리되고 우리가 선교를 떠난 게 아니라 가서도 계속 변수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또 한 가지 걱정됐던 게 뭐냐면, 우리 팀원들이 전도를 한다고 했어요. 전도를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현지인들과 팀을 이뤄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을. 여러분, 한국에서 말이 통해도 전도가 쉬워요? 말이 통해도 전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상황에서 전도를 하는 게 이게 될까? 일단 저부터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의심과 계속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너네는 할 수 없어. 이게 저를 너무 괴롭혔습니다.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런 어떤 감정과 이런 목소리가 저를 엄청 짓누르고 있었다는 거죠. 준비하는 내내, 선교지에서도.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모든 걸 살렸어요. 그곳에 가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을 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 복음을 전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구름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선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대화가 하나 있어요. 선교사님이랑 1대1로 했던 대화입니다. 우리가 2박 3일간의 마을 사역을 다 잘 마치고 나오는데 선교사님이 조용한 목소리로 저한테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목사님, 저도 이거 될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 방법 이거요,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 시작하면서 이게 과연 될까 하고 현지인들이랑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되네요. 여러분,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말 아닙니까? 이게 되네요. 이 말에 제 마음이 참 위로가 됐어요. 이게 되네요. 우리는 어쩌면 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될까? 이게 된다고? 근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역까지 보시고 준비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기한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되게 하세요. 그리고 꼭 그 일을 하실 때 어느 정도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고생을 시키세요. 그 고민과 의심과 어려움을 꼭 지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너의 피난처는 나뿐이다. 네가 의지할 망대는 나뿐이다. 네가 바라볼 도움은 나뿐이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다. 그 믿음이다. 29명이 무사히 돌아왔고 29개의 간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했던 순간과 그 가슴 뛰는 현장의 그 어떤 이미지들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억으로 청년들의 가슴 속에, 제 가슴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의 일생을 통해 이런 경험을 수없이 반복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술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무슨 고백이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4절을 보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의 그 신앙의 색깔이 딱 드러나요.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지금 자신이 처한 이런 상황에서도 뭘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 다윗에게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것은 주의 장막인데, 주의 장막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지금 구약 시대의 사고로 본다면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에도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죽을 상황이 되고 칼이 내 목까지 와도 나는 주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두려운 거는 압살롬의 군대가 와서 칼로 자기의 목을 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두려워요? 뭐가 죽음입니까? 교제할 수 없는 거, 주님과. 이게 죽음인 겁니다, 다윗한테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닥쳐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 나에게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나의 신앙까지 흐트러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까지 흐트러지는 건 안 된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죠. 다윗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주의 날개로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미새가 아기새를 날개 아래 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익숙하고 가장 안전함을 느끼는 그 품.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런 분, 거기에 지금 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과 6절은 한번 이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여러분, 이거 좀 복잡하죠? 갑자기 뭔가 복잡해진 느낌이 들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허락하신 이 왕권은 압살롬의 탐욕으로 인해 빼앗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윗을 오랫동안 봐오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과 왕권을 그분의 약속대로 유지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의 가장 첫째 줄, 요즘에 열심히 필사하고 계시니까 이거 많이 써보셨죠? 여러분,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이 모든 걸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그러나 그의 안에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이 왕권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기름 부으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며 그분이 주신 이상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을 그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도 그 믿음의 계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들입니다. 그게 우리죠. 그렇다면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쫓아와도, 그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아무리 힘든 일을 내가 오늘 경험하고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이 권세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1편 1절 말씀에도
굉장히 유사한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런 강력한 영적인 선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우리가 처한 상황들과 우리가 싸워야 하는 질병들과 우리가 이겨내야 하는 관계의 장벽들과 또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앞에서 의심하며 두려워하며 숨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시험을 이겨내는 연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게요. 자녀의 권세로 살아갑시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7절과 8절이 마지막이죠. 이걸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짧고 간절한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자와 진리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이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다고 지금 서원하는 거예요.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믿는 자들로서 수많은 예배로 나오고요, 수많은 집회를 경험하고 수많은 기도회 가운데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에 결단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요, 결단 없이 기도하지 않고 아유 잘 들었네, 시간 잘 보냈네 이러고 여러분 만약에 저 문을 나가시면은 그거는 여러분 CGV에서 영화 한 편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차라리 영화를 보러 가세요. 그게 더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서원을 주님 앞에서 갱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에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데 서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혹시 이걸 알아차리셨나요? 중간에 5절에 한 번 나오고 지금 방금 읽은 8절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 둘이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어야 돼요. 5절에 나오는, 앞쪽에 나오는 서원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하나님께 약속한 그 서원이에요. 근데 여기 마지막 8절에 나오는 서원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근본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너 나한테 약속한 거 잊지 않았지? 너 왜 내가 너한테 기름을 부어주고 왕권을 허락했는지 그때 너 기억하지? 어쩌면 다윗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하신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일은 실수가 없으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들이 생각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약속을 오늘 기도를 통해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이 남은 한 주를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실 때 한 번 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정말 기대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